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하는데 오늘 11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봅니다. 마태 8장 5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백부장의 그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백부장의 믿음 중에서 그 신앙에 대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인간다운 어떤 그 아름다운 면, 그리고 집안에 대해서 자기 하인들에게 대한 어떤 윤리, 그리고 비록 노예지만 자기 집의 종이지만 그들은 그 노예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 다시 말해 신앙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째로 백부장의 이 기록을 통해서 5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의 이 기록을 통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 당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부장은 어떠한 권세가 있었을까? 당시 로마의 군대는 뭐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6천 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천부장이 6명 있었겠죠. 그래서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60명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같은 어떤 레벨이라고 한다면 위에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천부장 6명 그리고 황제 뭐 이렇게 있겠죠. 가장 중심 부대였던 모양이죠. 이 6천 명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본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한다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세는 우리 말로 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권세겠죠. 자기 위에 그 뭐 6명에서 그리고 황제 뭐 이 정도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권세겠죠. 예.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올 때에 뭘 했냐면 절을 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절을 했다. 이러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배웠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핏덩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할 때 그 절했다라는 말이 프로스퀴네오라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2장에서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배,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는 신에게만 경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당신 앞에 내가 삶과 나의 죽음, 모든 생명을 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절을 할 때 바로 이 말, 프로스퀴네오라는 이런 말을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1000마디가 바로 프로스퀴네오가 원래, 저기 뭡니까? 원어죠. 저기 원형이죠. 원형인데, 여기서는, 프로세쿠네산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형인지 모르겠어요. 뒤에 N자가 붙으면, 명사인가 아마 그래요. 명사인가? 하도 오래돼서 헬라어는 잘 모르겠네. 아, 그래서 읽어만 봅시다. 그냥 프로세쿤네산이라는 원형이 조금 변형이 돼서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라는 이 말로 변형이 됐죠. 다시 말하면 오직 신에게만 경배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오로지 내가 경배하는 그 대상에게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마태복음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신앙은 곧 순교하기까지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계산이 들 때만 엎드리고 내게 유익을 얻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유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등을 돌려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심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오늘 그 백부장의 믿음 네 가지를 한번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이 아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상황에 이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내 신앙 거기에 이제 내 신앙까지 곁들여서 잘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당시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 지역을 담당하고 한 지역에 쉽게 말하면 뭐 도지사보다도 더 엄청난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에게 내 생명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스퀴네오라는 이런 어떤 그 의미의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신앙의 어떤 고백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너무 그 교만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 바다를 건너까지 찾아왔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물고기 5마리, 그리고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그 우리말로 하면 쑥개떡 그거 5개 그걸 가지고 5,000명이 그 장정만 해서 5,000명 거기에 뭐 여자 자기 아내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어떤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뭐 3배에서 4배 그냥 아주 그냥 조금 그 과장해서 4배 정도로 하면 5, 4, 20 2만 명을 도시락 하나 갖고 먹였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 도대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들 이거는 그냥 이야기다, 신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연력학 법칙 같은 거 여러분 잘 공부해 보시면 이러한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학을 공부하고 뭐 세상이 과학이다 어쩌다 하면서 그 과학을 너무 신봉하다 보니까 그 과학의 주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떼내고 그 과학만을 얻고자 한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나무에 감이 열렸으면 이 감만 따내가지고 감이 달콤하니까 감만 맛있고 달콤하다라는 것만 생각했지 그 감나무를 키울 줄을 몰랐다. 감나무의 은혜를 몰랐다. 이런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 쉽게 말하면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뭔가를 만들잖아요. 내 손재주가 있으니까 뭔가를 만들어요. 뭐 여기 지금 있는 제가 지금 뭐 노트북은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노트북을 지금 받치고 있는 책상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물론 다리를 적긴 하지만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기술이 있으면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기술이 없으면 전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책상을 만들 수밖에 책상 정도밖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지만 노트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기술이 좋잖아요.
나보다 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두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CPU가 어떻고 무슨 뭐가 램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오늘날 이 엄청난 시대의 어떤 그 정보력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발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뭐요? 달나라까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나는 절대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보다도 조금 더 지혜 있는 사람은 뭐 우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우주선을 발명하고 옛날에는 뭐 우주선 한번 갔다 와버리면 끝나는데 예. 그 폐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요? 우주선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뭐 아리랑 삼원가요 그 우주선을 미국에서 발사를 했죠. 근데 굉장히 다른 업체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그 우주선을 발사를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 뭐 테슬라인가? 뭐 무슨 업체가 있어요. 그 우주 발사하는 테슬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기차를 발명 그 테슬라하고 비슷한 이름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 그 업체에서 뭘 발명을 했느냐면 우주선을 발사하고 나면 그 나머지 그 발사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연료를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확 뿜어내는 그 발사체를 재사용하도록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번 우주선 발사시켜버리면 그 발사체는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재사용하니까 이 우주선을 대기권 밖으로 싹 쏘아 올려버리고는 그것은 다시 또 딱 와가지고 지자리에 와서 이렇게 딱 서더라고요. 옛날에 보셨습니까? 그 뉴스에? 그런 재활용품을 발견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발사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재활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발사하는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아리랑 3호가 뭐 몇 톤가 이번에 쏘아 올린 우주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싸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좀 더 좋은 것, 좀 더 쉬운 것, 그리고 좀 더 가격을 낮추고 이런 게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지혜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런 만들어내는 게 우리는 모래 안에서 무엇인가를 뽑아내잖아요. 석영 뭐 이런 거 유리를 모래 안에서 유리를 뽑아내잖아요. 그 뭐 아무것도 그냥 모래인데 그 안에서 그 유리를 뽑아내 가지고 이것을 무슨 CD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반도체를 만들고 말이죠. 엄청난 지혜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모래에서 우리가 유리를 뽑아내고 반도체를 뽑아내는 그런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병, 병이 뭡니까? 떡병자입니다. 함께 떡 5개와 이어 2마리의 고기였자입니다. 2마리 고기로 이것에서 더 엄청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과학을 알고 있지만 그 과학을 하나님 앞에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 오병이의 기적이 바보 같은 기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혜가 조금 그리고 능력이 조금 더 있으면 무엇인가를 더 희한한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듯이 그 조그만 것 가지고 더 큰 것을 만들어내듯이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떡 5개지만 물고기 2마리지만 5,000명이 심지어는 크게 봐서 2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12바구니나 남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조그마한 지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는 지혜의 조그마한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권능의 조그마한 것,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에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 조그마한 하나님의 특성의 그 은혜를 인간들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그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큰 것을 하고 더 큰 것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코 그냥 이솝우와 같이 만화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실제로 있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먹거리의 기적을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다. 어저께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어저께는 예수님 앞에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게는 2만 명, 적게는 5천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도시락 한 개로 먹고 마실 수 있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절대로 우화나 어떤 뭐 신화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 실제로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한 일을 어저께는 했는데 오늘은 안 해주니까 오늘은 이런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이런 육신적인 것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갈릴리 그 다음 날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러한 먹거리의 기적을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기록을 요한복음 6장에서 봅니다. 어저께는 예수님 나에게 잘해줬는데 오늘은 안 해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저께는 잘해주니까 그냥 살살거리지만 오늘은 안 해주니까 그냥 막 토라지고 기분 나빠하고 그냥 감정을 불키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은 이렇듯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런 유익만을 쫓아가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과 또한 하나님께 가장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진짜 참 신앙은 절대로 이렇듯 하나님 앞에만 경배할 수 있지 세상에 이런 먹고 마시는 명예와 권세와 이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진리에 충성함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 그러한 심성이 바로 백부장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저 단순한 예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제 제가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의 그 대표 6명을 초청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오찬을 하고 뭐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러는데 그 뉴스를 제가 보고는 아주 불쾌했어요.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계속 나올 겁니다. 어제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뉴스를 근무하다 말고 갑자기 그런 뉴스를 보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느끼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게 돼. 그걸 설교하려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아까. 그런데 지금 예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기도 일기, 영성 일기를 계속 쓰면서 그러한 것들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예배 전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를 만유의 주,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지휘계통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도, 내 밑에도 내 부하들이 있습니다. 왜?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잖아요. 100명이 부하니까 100을 뭡니까? 10개로 나누면 10명씩 이렇게 쭉 나누면 10개 부대가 되겠죠. 10개 뭡니까? 분대가 되겠죠. 그 분대장이 뭐예요? 10부장입니다. 그래서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5부장은 없어요. 세 어떤 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까 내가 부하에게 야 너 이리 와 그러면 오고 야 너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고 이게 지휘계통이니까 이건 말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마을 밖에서 내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하인에게 병이 나가라 병이 나서라 그러면 나설 거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셔.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 자리에만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만 딱 나타나야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백부장이 지휘계통을 통해서 나도 내 위에 그 상관이 있잖아요. 왜?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이 나도 이렇게 하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나도 이 명령 계통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하에게 이렇게 하라면 저들이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지휘계통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휘계통을 이런 예로 든 고백에서 예수는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임자가 있는 게 더 난데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마을 밖에서 이 말이죠. 마을 밖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집에 있는 열병으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내 하인이 낫을 것일 줄 나는 믿습니다. 기가 막힌 믿음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은 전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소부재 소자가 어떤 장소할 때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소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꼭 있어야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다 있다 이 말이야. 부재라는 것은 제자 있을 제자예요. 존재할 때. 이게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든지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말이라고 할 때 무소부재하시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집에 하인이 낫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꼭 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야만 하겠다라는 어떤 신앙. 이것도 굉장하죠. 이것도 굉장히 어떤 집사님이 그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침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대요. 기침으로 그 뭐 우리가 뭐 해수라고 그럽니까? 100일 뭐 어른이니까 100일에는 아니겠고 해수라고 컬럭컬럭 하면서 이게 가래가 나올 것 말 것 한 거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그 병이 있습니다. 그걸로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나 봐요. 뭐 한 1, 2년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금요 철야 예배에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수한단 말이 굉장히 욕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한 그때 한 7, 80명 정도 나왔다 그래요. 그 교회가 그때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한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기서부터 쭉 이제 뭐 기도를 하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쭉 오면서 이제 자기 차례가 이제 거의 자기 뒤에 이제 목사님 계속 뒤로부터 이렇게 쭉 오는데 자기 차례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속에 야, 저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만 얹으면 내가 이 기침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막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언제 오나 보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 옆에 왔는데 머리에다가 손을 안 얹고 이게 목 밑에 등 쪽에다가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주시대.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의 손을 자기 뒤로 해가지고 목사님의 손을 딱 잡고는 자기 머리에다 팍 얹었대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기도받고 그 다음날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에, 뭐 저도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커피를 쏟는 그런 너무 필요했을까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아침마다 커피를 흘리는 세수할 때마다 커피를 흘리는 그러한 그건 병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고생이 심했대요. 뭐 한 1년 이상 심했는데 저도 어느 날 같이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기도를 안수를 해줬나 봐요. 저는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커피를 안 흘립니다. 커피가 나섰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 그런 그 은혜도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만 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올 때 이것이 더 큰 믿음이죠. 근데 어쨌든지 이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야만 하겠다는 그런 신앙 정도도 큰데 그런 신앙이지 않겠나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런 믿음이죠. 여기에서 명령하고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복종하리라는 이런 믿음이 더 귀하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36절까지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꼭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내게 머리 안수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면 우리가 그 응답 속에서 복을 받겠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이 성전에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이 말이죠.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멀리 이방으로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노예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이제
28절에서 36절까지 내용 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드린 기도입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곧 하나님은 이제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결코 하나님은 변기하실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수많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성전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 물론 성전에서 하는 기도. 뭐 우리는 오늘 뭐 성전이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의 신약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건물적인 교회 하나님 앞에 헌당이 된 헌신이 된 그런 교회 그 건물 이 성전이죠. 그런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뭐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도 그 믿음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이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라고 딱 구별된 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도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요? 성전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러한 믿음 곧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믿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뭐요? 여기 마을 밖에서 마을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집에서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부족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 참 내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 내 하인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신다면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있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를 무소부재의 주로 고백했다. 아까는 뭡니까? 만유의 주였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무소부재다라는 하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명령하며 순종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손으로 만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내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하였으니 예수님의 명령은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어디에서나 또는 시간적으로 어느 때든지 간에 참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런 것을 느끼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걸 많이 그 예배 설교 시간 때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오늘 요즘에는 그냥 많이 기도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걸 알려주셔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기독교 수뇌부들 6명 초청해서 하는 그때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알게 하시죠. 그 교만성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예언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신실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라는 것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죠. 만약에 성도들 중에 그 누군가가 행여 이 세상의 법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수감되는 상황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 말이죠. 결격 사유라는 게 바로 이제 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썼어요. 죄를 지음으로 수감되는 형무소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 그보다도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결코 그러한 자리에서 실망이나 절망, 포기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바로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은 죄인된 기도일지라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가장 얼마나 극악한 강도 짓을 했으면 십자가에 처형을 하겠습니까?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에 처형인데 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는 용서가 안 되는 강도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서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그 처형을 당하는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 하나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용서의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철저히 회개하는 성도들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신다.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평의 강도, 물론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장소를 지적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를 다 뒤져봤어요. 그 부분을. 진짜로 우편 강도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어떤 의미 속에서 우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고요. 좌편은 뭡니까? 왼쪽은 진노, 징계,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렇듯 우편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양이 자리한 장소고 좌편은 책망을 들었던 염소들이 자리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우편 강도구나 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긍휼과 구원의 손길을 결코 매몰차게 거부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넉넉히 구원과 평안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휼과 사랑이란 그 사랑, 긍휼의 중심, 사랑의 중심, 그리고 그 긍휼이라는 자체, 사랑이라는 자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로 믿었다. 말씀만으로 다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믿음이 없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의 약속이나 말을 이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 한 번 말한 것은 결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걸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반복하고 그러면 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때서야 진짜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 번 말해가지고는 잘 이걸 소화시키지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약속을 확인한다거나 계약서를 원한다거나 무엇인가 믿을 만한 자료나 실질적인 것 등등을 더욱 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만 기록된 것에는 별로 우리가 그럴까 뭐 이런 거 뭔가 미심쩍은 것이 아니겠나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저기서 선지자 중에 또 사도 중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만 진정성이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심성이 바로 인간들 모습 속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시행착오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단 한마디일지라도 이 세상이 결코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18절이 그러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는 것이 없다. 다 이루어야만 그게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속되고 반복되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과 영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정확하고 결코 어그러지지 않을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에까지 점점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곧 수동적인 믿어지는 과정, 수동적이다. 능동적인 것은 뭐야?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내가 아니라 나의 밖에서부터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이러한 것이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능동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성도들의 어떤 훈련을 이렇게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영적인 성도, 곧 영성이로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이를 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개로 끝난 줄 알았더니 5개네요. 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재가 없다라는 신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신앙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런 엄청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는 먼지 한 알갱이보다도 못한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백부장이라도 예수 앞에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2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 그 대표자들 6명을 불러가지고 오찬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오만한 말을 했어요. 뭐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그냥 일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정확히 맞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전혀 믿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예수와는 비교될 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였죠. 백부장이면. 그리고 그런 명예가 있죠. 그런 지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를 한마디로 해서 멸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권세, 그러한 신분, 그러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를 멸시할 수도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는 인간은 묵묵해야 한다라는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간의 무가치함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도, 학자라고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 권세자도 신 앞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서울 무슨 사랑제일교회, 전땡훈 목사님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8.15 집회로 인해서 그 다음날 무슨 코로나 확진자가 몇백 명이 나왔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왜? 어떻게 하루 만에 확진이 되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난번에 1차 그 팬데믹 사건 때부터 계속해오는 정부의 발표가 뭐예요? 2주간이 잠복기다. 2주간이 잠복기야. 걸려도 오늘 내가 코로나19가 내 몸에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내일 그 확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2주 후에 확진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저께 15일, 8월 15일 날 그 광화문 집회에 갔다가 16일 날, 17일 날 확진이 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뉴스로 내보내고 있어요. 백성들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이거 8.15 저 정광훈 목사 때려 죽여야 되네. 때려 죽여야 된대.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사건을 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교회로 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그 유행병은 뭐요? 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저자 믿음이 없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에게 뭐냐면 왕이 이 사장이 다니엘서 사장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서전입니다. 다니엘이 기록을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자서전을 다니엘이 그 자서전을 느부갓네살 왕의 자서전을 자기 기록의 사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다시 말하면 누가 왕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자서전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자기 기록 4장에다가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큰 나무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게 뭐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서전이니까 자기라고 하잖아요.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는데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나에게 좀 일러달라. 내 나라의 모든 박사들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더라. 오직 너는 능히 이것을 해석할 줄 아니 네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석해달라. 그래서 이게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해. 그 꿈을 듣고는 벨드사살이라고 이제 그 개명이 그러죠. 바벨론의 이름으로 벨드사살. 원래 유대 이름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줬어요.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지어진 다니엘이 얼마 동안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다. 도대체 이거 완전히 이거 큰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인하여 번민하지 마라. 이게 당황하지 마. 그냥 그 있는 대로 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 벨드사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그 꿈의 내용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였으면 내용이었으면 왕이 그 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나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꿈이 굉장히 두려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큰 끝나무가 이거죠. 쭉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왕이여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
이미 명백하게 작정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확고하게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전히 이것은 딱 이렇게 작정이 돼 버렸다. 명정 확실하게 밝을 명자 정할 정자입니다. 내 중왕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왜요? 엄청 왜 이러십니까? 왕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할 것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년을 지낼 것입니다. 그때에 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느냐?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그때서야 당신이 7년 동안 미치광이처럼 들의 소처럼 들짐승처럼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떠돌다가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누구에게 왕으로 삼고 누구에게 주든지 가장 미천한 자를 왕으로 삼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당신은 그렇게 미치광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해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꿈을 해석을 듣고 난 12달, 1년이 지난 뒤에 12달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느부갓네살 내가 바벨론 궁을 지붕에서 이렇게 쫙 거닐면서 어느 날 너무너무 자기 도취에 자아 도취를 하고 있었어요. 왜? 야, 내가 이걸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나 왕이 스스로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이 나라를 내가 지금 만든 거야. 내가 이런 나라로 이 강대국으로 내가 만들었어. 나의 도성을 삼았다.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라고 굉장한 교만이죠. 지금 우리나라 거대 여당이 그렇잖아요. 183석 거대 공룡정당 못할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뀐 것을 내가 너희들을 알게 해줄 거야.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 여당 쪽에 있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가 대통령 왕이었던데 너의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 네가 깨닫기까지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그 동시에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에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7년을 그렇게 살았다. 기한이 참에 7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질병까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것이 질병이 누구의 뜻이다? 그냥 과학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할 뿐이지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지하게 기분이 나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 근데 거기에 이제 한기총 회장인지 예전에는 한기총 회장이 정광훈 목사였는데 김태음인가 누구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그냥 강하게 전 대표 회장처럼 아주 대표 회장답게 강력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아무리 세상에 큰 권세, 위대한 대통령도 학자도 권세자도 신 앞에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영화를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더 바이블에서 예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마 빌라도가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예, 근데 진짜로 그랬는지는 저도 아직 들은 바가 없지만 그 더 바이블에서 예수라는 영화 속에서 그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부임을 해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우리 로마의 군용으로 삼겠다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 그러면 나를 먼저 죽이시오. 성전을 더럽힐 수 없고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 앞에 그 빌라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먼저 죽이시고 내 목을 먼저 치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도 할 수 없이 예, 그 성전에서 이제 물러나가고 맙니다. 그런 어떤 짤막한 그 가운데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야, 신앙인들은 저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저러한 신앙이 돼야 되지. 그 짤막 그 내용 전체는요 별로 신앙 그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경이 없는 말을 많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 그런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게 바로 신앙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예, 그래서 권세자도 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대주제라고 하는 사실. 인간들도 인간들 역시도 인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다니엘서 방금 이제 4장 17절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왕으로 세우시는 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을 인간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더 이상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모든 행사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편 37편 5절 그리고 잠언서 16장 3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무런 어떤 의식도 없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하고 이제 나이 또래가 거의 비슷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저 통일부 장관 이땡영이나 저기 법무장관 조땡이나 지금 뭐 추땡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거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주사파 속에서 공산 그 좌파 교육을 엄청나게 심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그런 것 같던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한 시간 이상이니까 다 듣질 못하고 오늘 새벽에 잠깐 들었는데 한 30분 정도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들의 교육이 다 듣지 못해서 정확한 뭐 어떤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들이 어떠한 교육으로 처음에 시작한지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세상을 완전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세상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새로 고쳐야 돼. 내가 이걸 새롭게 세워야 돼. 내가 이것을 세우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게 하고 그런 어떤 도전의식을 가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잘못된 좌경향, 좌파의 그런 어떤 그 교육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런 어떤 교육을 안 받아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대. 지금 이땡영이 통일부 장관 그들과 함께 했었대요. 그들과 동기들이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목을 잡아 비틀어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좀 여기게 하는 그런 그 좌파의 교육들로 너무 강력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TV 프로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프로에서 샘 해밍턴과 두 아들, 다시 말해 윌리엄과 벤틀리의 재령을 보셨습니까? 곧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빠에게 맡기고 일임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을 아빠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는, 다시 말하면 질서를 지키지 못한 언행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근데 그것이 사회 통념상으로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말이죠. 사회 통념상으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질서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자기 아빠 뭡니까? 그 광고하러 갑니다. KBS인가 MBC인가 뭐 어딘지 KBS인지 거기 갑니다. 그랬더니 아빠의 그 프로필 사진 있는 그 종이 몇 장 광고지를 윌리엄이 뭐요? 그 MBC 로비에 쫙 붙여놔요. 쫙 붙여놔요. 그 아빠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를 알리기 위해서 벽에다가 쫙 붙여놓는 거 굉장히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회 통념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광고물 붙이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에요. 그게 자기에게는 아빠를 위해서 많이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통념상으로는 그게 안 되는 질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빠가 뭐요? 이후에 이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그래서 쌤이 와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정리하고 막 그래.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아빠의 심성은 비단 샘 해밍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빠인 남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아빠들에게 아니라 그 모든 남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아직은 결혼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없는 남자라 청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크면 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여자인 엄마에게도 있습니다. 이런데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부성에 어머니의 모성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어린 아들인 윌리엄과 벤틀리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역시 어린 아들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아버지로 불림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게.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달라. 너의 백성이 되어달라. 이런 말씀을 구약에서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곧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의 모든 일거수 일투석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굳게 믿는 이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에 예수님도 탐복하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오늘 본문 속에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왜 로마 군인을 등장시킨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 예수님이 기록인데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을 왜 여기에 등장시켰을까? 이방의 군대 로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은은한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또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라도 그의 세력 앞에는 하나님의 세력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빛을 마태는 다른 것보다도 로마의 백부장을 등장시키면서 이 빛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그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믿음은 그냥 우리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 위안시켜주는 하나의 그 어떤 도구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의 어떤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고3생들에게는 뭐요? 네가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1년 동안 교회는 잠시 접어두고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1년 후에 대학을 들어가서 다시 교회에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그런 고3 담임 선생들도 많아요. 제가 고3일 때도 그랬어요. 저는 물론 실업계 공고였지만 그런 말을 하는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 공고지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고에서도 우리 저 시골에 나주 공고지만 거기에서도 서울대학을 간 저희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미국이나 소련이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갑니까? 오늘날 미국이나 소련이 원자탄을 많이 만들어서 군사력을 강하게 함으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데 힘이 있는 것 분명히 인간적인 모습에 힘이 있는 것은 힘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주관하고 정복하는 건 그런 힘이 아니다. 바로 예수에게 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런 상태는 그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무쪼록 자기들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의 정세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런 아주 그냥 어떤 시무칠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떤 대통령 아니 어떤 그 장관은 뭐 꼴뚜기고 어떤 장관은 뭐고 막 저기 생선에 빗대서 그렇게 한 청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요즘에 종교의 일국에서는 예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이게 뭔 말일까? 일국이 뭔지 제가 써놓고도 이 말이 무슨 말 하죠 오래돼서 이 세상에 예수의 인격화로 하면 그것이 예수의 재림이라고 외치면서 역사적인 예수의 재림을 부정하고 사람의 힘으로 믿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오늘날 그 자유신학, 신신학이라고 하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우리는 이 백부장의 신앙을 배워야만 합니다. 신 앞에 사람의 존재라는 없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없을 수밖에 없다. 이는 마태복음 5장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원어는 푸토코이인데 이 푸토코이란 말은 힘센 자에게 얻어맞고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상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완전히 딱 끊었어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어떤 앞으로 정부 정책이 유튜브를 하는 이런 정부 반대하는 유튜브를 공격할 것이고 뭐 억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두려워서 지금 유튜브를 딱 끄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때 그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희한한 것을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에 굉장히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일념하도록. 지금 사무실에서 정신없잖아요. 일하는데. 예?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일들을 그 공부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계획도 앞으로 세워져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시작이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거기에 쫙 하나로 모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사랑과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될 때, 다시 말 하나님 앞에서 결코 무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다시 말 오늘 백부장처럼 그 엄청난 권세, 엄청난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프로스케오나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삽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당신 앞에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충성으로 굴복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 프로스케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쓸 정도로 엄청난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하인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하인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지만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믿음이 백부장 밑에 있었으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을 밖에서 예수님이 나서라고 했을 때 그 하인의 병도 깨끗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8, 19절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에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뭐 안 나을 때도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낫고. 저도 지금까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그 코피를 줄줄 흘리는 그 집사님이 저희 기도에서 코피 흘리는 병이 낫다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뿐이에요. 저희도 저는 지금 한 30년 이상 목회를 했지만 자우지간 그래요. 이런 모습 안에서 볼 때 뭐 전반적인 것이 아닌 것은 왜 그럴까요? 저도 저희 기도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가운데 놓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삼각산에 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이제는 열심히 이제 내려가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일도 하고 막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나가서 도저히 그냥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받았느냐는 뜻이 완전 난장판을 피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믿고 거기에까지 우리가 성장하도록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또 이스라엘 보아서는 하나님이 비를 주실 수 없었지만 의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끝내는 단비를 주셨던 것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기도는 운동력이 있고 응답이 크다 이 말이죠. 여기 백부장의 행위도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의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과 성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백부장의 그 신앙의 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찰해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지전능하신 우수부지하신 그리고 완전한 내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에 성장하기까지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그 인생의 모든 생명이 다하는 그 인생이 끝날까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았노라 나의 너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하신 이 약속이 붕괴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히 여기시며 선히 여기실 만큼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